시작.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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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 화요일에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입대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제 통영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원래는 제가 심우했던 어떤 교회에서도 입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서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수양회도 가고 그리고 수련회도 가는데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입대하는 청년들과 함께 수양회를 통영으로 잘 다녀왔어요. 가서 이제 굴도 이제 많이 먹고 그리고 케이블도 타고 산에도 등산 갔다 오고 아주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제가 책을 한 권씩 읽어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그 얇은 책자를 제가 우리 가장 총무들, 특별히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한 권씩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장강학 원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서평을 쓰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장문의 A4 용지를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절감히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 장강학 원사님께서 순종하는 의미로 어떻게 이렇게 장문에 간증문을 써서 올렸는가 의문이 될 정도로 정말 참 감사했어요. 우리 나머지 믿음의 부모들도 우리 장강학 원사님처럼 이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좀 말씀으로 달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강학 원사님께 감사하다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에게 책을 읽어오라고 부탁을 했는가, 또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입대를 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왜 수양회를 갔다 왔는가, 거기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사실 교회라는 것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교회와 가정과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3주 동안 했어요. 다른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또 공통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가 있고 가정에는 또 부모님이 계시는 것, 공통점이 있겠죠. 또 다른 점이 또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의외로 발견한 것은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교회가 참 좋다라고 했을 때에 가정도 참 좋다라는 그 이미지가 우리 교회에도 부각이 되어야 되고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의 가정에서도 이 좋다라는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3주 동안 여러분에게 책자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좋다. 이게 뭘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좋다라는 단어가 뭔가?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입니다. 토브.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죠.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좋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도 좋다,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둘째 날에도 좋다, 토브, 셋째 날에도 매일매일
하나의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좋다, 좋다 라는 던진 감탄사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이 좋았더라는 감탄사가 바로 토브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놀랍게도 이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이렇게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이 창세기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좋았더라라는 이 하나님의 감탄사가 바로 좋다라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단어가 한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사역을 마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의 한 어린아이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은총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그 평가를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제가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니까는 저에게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그 말과 함께 사용된 표현이 뭐였습니까? 2장 26절에 점점 자라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점점 자라매 이 뭘 의미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갈수록 점점 자라매,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눈에 띄는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은총을 그 다음에 더욱 받았다. 더욱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참 중요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가장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으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다음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제가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이기도 한 거예요. 비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또 집에서 가서 집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원망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는 것. 이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이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꿈꾸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러한 본질적인 모습을 추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 저 해평에서 오시는 분들 있죠? 해평에서 사람들과 고아에서 사람들과 문성동에서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그런 칭송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의 아픈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닌가요? 우리끼리는 잘 알아요. 우리끼리는 정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잘 알고 잘 소통을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지난주에 터진 일이에요. 우리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통영에 갔습니다. 갔다가 그날 화요일 저녁이었을 거예요. 남자 3명이 모였으니까 다들 팬티 바람이었습니다. 다들 팬티 바람이라서 뭐 서로 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 힘들었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힘든 것은 이제 너희들한테 책임감을 목사님이 길러주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너희들한테 가혹하게 했다. 미안하다라는 그 말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 침대에 누워서 2명은 이제 땅바닥에 눕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핸드폰으로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웹사이트를 보니까는 무슨 교회 그리고 무슨 목사 이런 실시간 검색어가 1등 하는 검색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 화요일 날 저녁에 인터넷으로 제가 아무래도 성직자이다 보니까는 인터넷에 무슨 교회 그리고 무슨 목사 하면은요 일단 제 마음부터 어두워져요. 또 시작됐구나. 또 그랬구나. 그래서 검색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인천에서 모 교회 목사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뭐 이제 있잖아요. 제 마음에도 이제 이런 게 생겼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성폭력. 그러면요, 이제 전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또 어떤 뭐 교회 집사, 무슨 뭐 이런 게 인터넷 검색어에 올라오면은요, 이제 뭐 제 마음 이렇게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막 마음이 막 어두워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저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교회의 그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아야 될 교회가 교회를 통하여서 안 좋은 단어를 접한다는 것이 제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색인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루밍 성폭력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단어를 보고 한번 시사상식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마음을 지배한 뒤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걸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그루밍 성폭력이 뭔가 10대와 20대의 그 꿈 많은 애들에게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 아이의 마음을 훔쳐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니까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고등부 그 10대 아이들과 그 20대의 애들이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했대요.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랑이란 감정 너로 인해서 느껴왔다. 때문에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목사랑 결혼하니까 그래서 넌 우리 교회의 사모님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해서 목사가 10대와 20대의 젊은 애들에게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그 목사의 그러니까 가해자의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질문을 제 마음에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몰랐을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죄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가해자, 그루밍 성폭력의 가해자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그 10대, 20대의 젊은 여자 아이들을 4명입니다. 4명을 이단으로 치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치리해버리고 출교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 목사가 어디에 가 있냐면은 필리핀에 둬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제가 그 침실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 주소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요 어느 한 목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넓게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이거는 한 부자지간에 있어서 어떤 뭐 관계로 인해서 죄를 덮어주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은 이거는 인천의 모 교회의 성도들을 다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 지대한 사건이고, 더 나아간다면은 공교회의 이름이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인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가 있나? 애들하고 같이 놀러 갔으면서 20대 애들하고 제가 같이 놀러 가면서 제가 참 마음에 한탄을 했어요.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해답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찾은 답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그 말씀에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2018년보다는 2019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좀 함께 좀 산발락과 우리 느헤미야 강해 설교 들으셨죠? 이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에 있어서 안 된다. 마치 마귀처럼 이렇게 느헤미야 성벽이 건축될 때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그 마귀처럼 구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이 일에 좀 매진하여서 우리 교회가 좀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사무엘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너 참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너 참 보기에 좋다. 호브. 라는 이 단어의 평가를 이 사무엘이 받을 수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가지입니다. 2가지예요. 먼저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제가 한번 읽었어요. 본문을 한번 보면은 앞뒤 석장은 암기하듯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을 제가 한번 다시 읽다가 발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어린 시절의 사무엘을 묘사한 구절에서 찾은 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입니다. 2장 11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 그 다음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그로 하여금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거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에서도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서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요 갈수록 이렇게 매력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섬기더라. 여호와를 예배하더라.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과 3장 사이에 보시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제 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뭔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저 11절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줄에 그 아이는 누구냐면 사무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그런데 한쪽은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한쪽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였고 어린 사무엘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뭔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어린 사무엘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보기에도 인정을 받았더라 라는 이 어린 사무엘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난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취해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한 그 헌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썼다라는 것이에요. 또 22절 말씀에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22절 말씀에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하고 그랬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인천의 모교회 목사 아들처럼.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뭘 멸시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겁니다. 이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 있잖아요.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들은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그가 눈이 어둡고 비대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옛날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하여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만나를 도와여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옷이 헤어졌다 그러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엘리 목사는 분명히 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시시때때로 그런 말씀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두 아들이 딱 거기까지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듣는 귀는 있었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예배자로 서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율법에 청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자로 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에요, 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멸시하는 것, 예배를 멸시하는 것, 이게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들의 마지막을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럼 그의 아버지는요? 그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한 가정이요, 두 아들이 예배를 멸시해버리니까는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니까 한 가정 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번에 입대하는 그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그 가정,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배를 멸시해서 죽고만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갈수록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은 갈수록 추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 그 모 교회의 그 아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간혹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학창시절 제가 고등학교 배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왕십리의 배명고등학교를 나왔지만은 저는 삼전동에 있는 배명고등학교를 이전을 해서 이제 삼전동에 있는 배명고등학교에 나왔어요. 배명고등학교 얼마나 말썽 많은지 몰라요. 남자 고등학교, 남자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교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장난도 심한지 몰라요. 그 배명고등학교 옆에는 그 삼전사거리에 보시면 요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파 요고도 많고, 뭐 정신 차려라고 하는 정신 요고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뭐 수많은 요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고에서 한 번씩 이렇게 우리 학교 앞을 지나가면은 온 학교 전교에 있는 남자 학생들이 난간에 다 매달려가지고 하는 말이 딱 하나였어요. 뭔지 아십니까? 와, 여자다! 여자다! 여자가 우리 학교를 지나간다! 딱 그거 한마디였습니다. 그만큼 장난이 심한 배명고등학교였어요. 얼마나 장난꾸러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SFC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앙으로 자라려고 한 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철이 늦게 들었어요. 뭐 어떤 분은 우리 집에 이제 개가 4마리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아직 철들지 않은 저를 비유적으로 이제 갖다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물론 철들지 않아요.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중고등학교에도 철이 들질 않았어요. 근데 이 철들지 않은 목사의 아들을 신앙적으로 끌어주기 위하여서 무지 애를 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중고등부 시절에 회장도 맡고 저야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주고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친구를 이제 만날 때가 있었어요. 만나면은 정말 그 친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철야 예배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 만나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파요. 그렇게 저를 이끌어줬는데 그럴 때면 참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인천의 그 모 교회의 담임 목사의 아들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과 같이 점점 자라매 은총을 받았더라라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교회나 우리 고아중앙교회나 또 교육자인 저와 또 에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닌가? 물론 부모의 마음이라 이해는 가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교육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딱 180도로 나눠서 한번 내려놔 보세요. 가정의 삶에서 어떠신지. 일상의 삶에서 집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로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식탁 교제를 하면서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거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적이 갑자기 떨어질 때 혹은 시험을 너무 잘 봤을 때에 또 혹은 갑작스러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에 아이들의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의 1세대들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칠 때에 자녀의 삶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아중앙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 믿음의 1세대들이 믿음의 2세대들에게 이런 가르침의 본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자녀들 교육이요 안 된다 하지 않고 다 되는 것입니다. 다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사무엘상 3장에서 당시 시대를 묘사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의 잠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희귀했습니다. 희귀하여서 보이질 않았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저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21절에 묘사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뭐랍니까? 실로에서 어떤 것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어요.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딱 한 사람만 그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어린 사무엘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에도 성경이 있고 이른 새벽이든 마음이 울적한 데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성세대들을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절에 교회 무슨 이 빔 프로젝트라든지 무슨 이런 신디나 드럼이나 전자악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저 풍금만 있었던 것인데 피아노 아니면 그 풍금 반주가 다였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주일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전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악보 그려가면서 짝대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주일학교 찬양을 했던 거, 그거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게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서 목회를 배웠어요. 제 아버지는요, 성경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얼마나 저에게 그 성경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윤리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한마디로 강조하면은 No breakfast, no Bible, no breakfast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네가 안 읽으면은 너에게 밥도 안 준다. 그거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정에서 소중히 여겼습니다. 암송 못하면은요, 중학교 시절에도 저 밥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 일상은 늘 성경 구절 어떻게 하면 좀 더 짧은 거 찾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짧은 거 찾아서 좀 더 잘 외울 수 있는가, 그거였습니다. 왜? 성경 구절 잘 외우면은 용돈 10,000원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구절을 찾는 게 늘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No Bible, No Breakfast, 이 성경의 이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옆에 있으면서도 성경 보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은 여러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영의 양식도 안 먹는데 배가 고프다면은 밥을 먹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 안에서 자녀를 키우지 않았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명이 있는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죽고 말았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얻은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요, 잘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도 완전 그는 꽝인 인생이었어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담임 목사로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사역을 한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가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백성들이 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입술은 막 움직였는데 소리는 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라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에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가 그 여집사를 바라보고 술에 취한 줄 알고라 그랬습니다. 왜? 12절 말씀에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겉으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교육자를 주신 이유가, 교육자를 목사를 고아중앙교회 파송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는요, 예배의 인도를 위하여서 목사를 세웠다라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공교회에 목사를 파송한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목사를 교회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목사는 우리와 달라, 교육자는 우리와 달라 라는 생각으로 평신도와 교육자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 거 힘들어. 목사는 위대한 사람이야. 때문에 늘 큰 강대상에서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되고, 평신도들은 여기로 올라와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해 보자고요. 노인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 예배는요, 예배에 그 어떤 자유함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너무 형식주의적이 되었어요. 누구처럼요? 엘리 제사장처럼.
사람들이 올 때는 내가 목사야. 사람들이 올 때는 내가 제사장이야. 여러분, 그런 형식주의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라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여러분, 개혁주의 교단은요, 날마다 개혁돼야 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전통주의와 전례를 따지는 것은 저 고아 앞에 있는 성당이 따지는 것이지, 우리 개혁주의는 전통과 전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되는 것이 개혁주의 교단의 특징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와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너희 현승석 목사만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는이라고 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명명백백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만 내가 목사야. 사람들이 볼 때만 내가 교인이야. 그리고 평신도와 목사는 달라.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성경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잘못은 그의 무능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엘리가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한 것보다도 가정에서 믿음의 1세대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진노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모습입니다. 제가 이 관점으로 사무엘상을 한번,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책망의 초점이 그가 뭐 얼마나 몇 명을 부흥했는가. 여러분, 부흥 얘기하는데요, 사람 많은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는 교회 본질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책망의 초점이요, 뭐 얼마나 목회를 잘했냐, 또 얼마나 무슨 뭐 사람을 부흥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보다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에 있음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고아중앙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장과 총무들, 지금 가장과 총무들이 얼마나 뭐 목회를 잘하느냐, 그거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맡겨진 자녀를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의 2세대에게 잘못 교육을 시키면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은혜가 좀 흘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두 아들과 여러분의 한 명의 아들들과 많은 세 명의 아들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훈련을 받기를 바라요. 제자 훈련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 본을 받았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의 모 교회 아버지와 아들, 그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며 우리 가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처럼 형식주의적인 믿음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만인 제사장설, 개혁주의, 예장 합동으로서 날마다 개혁돼야 될 그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제 고쳐나갑시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나와서 이제 기도하세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 평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2세대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가정의 신앙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말씀을 하셔서 신앙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